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신약성경 제간성경으로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7번째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A냐 B냐,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의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선택이 굉장히 담대해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남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드로아에 남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남지 않고 그 심령이 불편했던,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성령의 근심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재밌게 사역할 수 있었겠지만 거기에 남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를 향해서 또 마게도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본문을 이제 고지론자들, 이 고지론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고지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내용들이죠. 근데 이 고지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 단순히 이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단순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요, 좀 원어를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원어를 보면 트리암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을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항상 이기게 한다기보다 좀 더 그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신다, 거기에 참여케 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이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제국 팽창주의에 의해서 항상 늘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제 먼저 장군이 맨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뒤에 장군과 함께 싸웠던 군인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는 그 포로들과 그리고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이 맨 뒤에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제를 향해서 이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나와서 그 개선행군을 굉장히 막 환호하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사들을 막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막 축하해 주면서 막 환영하는 이런 장면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개선 행진에 끼워 주신다라고 참여케 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위치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위치가 맨 앞에 있는 개선 장군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있는 로마 군인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자기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맨 뒤에 포로 전리품과 함께 가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위치를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먼저는 승리한 군인의 대열에 사도 바울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치해 놓는 경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승리를 경험한 군인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것도 영광스럽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막 축하해주고 정말 온 시민들이 나와서 축복해주는 그 장면을 보면 그 행진을 갖는 그 군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뿌듯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승리한 장군이 이끄는 군인 사이에 오늘 끼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 그래서 어쩌면 복음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하는 이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이 복음은 어쩌면 늘 핍박을 받고 늘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해석, 승리한 군인에게 우리를 이렇게 유치해 놓는 그 해석을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광스러운 복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오늘 이 성경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막 영광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복음을 이렇게 감출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다가 아니라 더 영적인 의미가 있고 더 이런 영광스럽고 축복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를 오늘 관점에 설명하면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개선장군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 이제 학자들이 이제 두 번째 해석에 사실은 더 많이 무게의 중심을 둡니다. 그게 뭐냐면 승자의 위치가 아니라 어쩌면 포로로 끌려오는 그 위치에 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저도 왜 여기에 우리를 여기다 두지? 라고 설명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승자의 위치가 아닌 패자의 위치, 포로의 위치, 또 어떻게 보면 전리품의 위치에 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로 왔고 전리품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 개선 장군이 누구랑 싸웠냐면 이 포로미가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누구랑 싸웠냐면 우리랑 싸운 거예요. 사단과 싸우기 쉽게 그냥 사단과 싸운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우리랑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고 싸우다가 져서 포로로 끌려오고 전리품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진 대열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있고 늘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개선 행군에 끼워주기 위해서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싸우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그 개선 행진에 어쩌면 강제적으로 끌고 참여시키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온 그 비참함이 아니고요. 물론 포로는 비참하죠. 근데 그 비참함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대적하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 적국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 로마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대적하고 싸웠지만 이제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적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속하게 되고 장군에 속하게, 이제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고상하게 앉아 있지만 이게 믿음 좋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대적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히려 대적했던, 핍박했고 또 심지어는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내 고집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신앙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랑 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를 끄집어서 그리스도의 그 승전 대열에, 개선 장군의 대열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나와 나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다가 주 앞에 데려놓고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내놓고 순종의 자리에 끌어들이고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개선 장군의 대열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그 주님의 개선 장군의 대열에 포함시키는 이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 개선 장군의 대열에 포함시키시는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전리품입니다. 주님 앞에 전리품이에요. 내가 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와 싸워서 결국은 복음 앞에, 결국은 은혜의 대열 앞에, 결국은 주님의 개선 장군의 대열에 포함시키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리품이에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전리품으로 존재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비참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개선 장군의 그 퍼레이드를 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데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전쟁에서 이기면요,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그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더 최고조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게 되면, 군사들과 함께 들어오면요, 단순히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환호하고
이게 빵빠레를 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사 의식이, 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만 맡아도 그 승전의 기운에 같이 취할 수 있도록, 와, 그 냄새만 맡아도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했구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향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하지만 이 향기가 대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그 고기 향이 좋잖아요, 그렇죠? 고기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고기를 굽더라도 이제 상한 고기라든지 썩은 고기가 있으면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데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생명이 되는 냄새를 맡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똑같은 냄새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 그 향기에 반응하게 되고 그 향기에 이끌리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취가 되고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고 그 향기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서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오히려 그 복음의 향기를 더 거부하게 되는 이런 이 상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하고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굴을 찌푸리고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이 향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숨긴다고 가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향수도 아무리 새 거를 사도요, 향수가 가둬져 있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 사이를 통해서 향기가 계속 품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른 냄새에서 얼굴을 찌푸린다고 내가 창피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향기가 자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주변에 그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생명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 사람,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히려 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김을 드러내고 오히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면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통계적으로 보면 4분의 1이 크리스찬인들인데 세상에 나가면 4분의 1이 아닌 것 같아요.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숨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면 내가 손해볼까 봐,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나 내 행동이 제약이 될까 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감추어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미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누군가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물론 또 누군가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시고,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냄새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향기에 생명의 냄새로 반응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향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물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에,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일을 넣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또 복음의 또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때로는 사망의 냄새로 아버지 가족들에게 아버지 맡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향기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아버지 그것이 전환될 수 있도록 맡아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이직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생명을 놓고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성전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빼곡하게 쓰는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특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실 때, 또 철야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 철야예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53 축복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마 주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축복의 대열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개선장군의 승리의 그 대열에 우리를 아버지 끼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대적한 아버지 존재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끝까지 우리를 싸우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아버지 결국엔 우리를 주님의 이 복음의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끼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처음에는 복음에 대적하였고 때로 우리가 복음을 거부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복음의 축복의 대열에 끼워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한계로 삼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아버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한계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 향기가 아버지 어떤 사람의 생명의 냄새요 아버지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존재하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